오늘은 교회령 마지막 주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간증과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글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손님을 치른 후에 치울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내게 친구들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게 보금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내게 입을 옷이 많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진다면 그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설거지할 게 많아, 왜 이렇게 수리할 게 많아, 왜 나만 힘들어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겠죠.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니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할 거리구나, 이게 불평할 거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한 해를 반추해 보면서 감사의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보통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꼭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감사, 유카리스티아, 중간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의 원형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죠. 즉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게 카리조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카리조는 크게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리스와 카리조, 즉 은혜 받은 사람은 크게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감사는 은혜가 넘치는 상태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도식이 성립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지금 크게 기뻐하는 사람인가 더불어서 나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그 은혜,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결국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골로새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평안한 삶을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쫓기고 도망가고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만약에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러면은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비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은혜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평강이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고,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며, 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지 않은 이상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서 지옥과도 같은 그런 어떤 짓눌림이 없이 그냥 일어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들이 정말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영양실조 걸려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살지 못하니까 그냥 덮어놓으라고 하고, 자라면서도 맨날 아프고, 지금도 당뇨에 또 뭐에 하여튼 이런 산더미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옛다 복이다 하고 딱 해가지고 말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좀 심각하게 말하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에게 암이라는 병을 딱 주고 한 1년 동안 투병 생활하게 하다가 그래 선물이다 하고 암을 딱 치유하면 그때 가서 할렐루야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무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무사한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죠? 오늘 내가 건강한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와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시나 보다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만큼 무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은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보다 더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의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오묘한 말씀이고요. 좀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신묘막측한 말씀 같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지금 4년 넘게 5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 마님께서 이 핸드폰을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요.
이 말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 그 감사할 거리가 아니니? 그게 감사할 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 네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할 거리가 아니니? 그거를 좀 감사하면 어떨까? 정말 큰 복은 네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들을 할 때 긍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포커스가 어디냐면 나예요. 내가 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시선, 나의 눈을 긍정하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진취적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감사는요,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감사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마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즉 감사의 원리는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경상도식 사랑 방법으로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 표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남자들은 대부분 또 속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것을 좀 서툴러 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하고도 사랑한다. 아유 사랑하지 그럼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오고 가는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이 더욱더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매일매일 또 자주자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한 100년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그 큰 사랑,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나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큰 복, 즉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들에게는 15절에 다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옵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지고 감사에 늘 우리가 넉넉함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눈만 뜨고 입만 벌리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이제 영원토록 행복하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